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맞물려 가면서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구시기도 시간에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혹시 우리들이 안전뱅이 신앙은 아닌가, 누군가에 의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군 어떤 것이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오늘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40년 동안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는 나이가 40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40년 동안을 예루살렘, 그것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와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를 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한 7, 8살, 10살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30년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가면 언제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한 푼만 달라고 동냥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아마 모르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마 얼추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진뱅이 나이가 40이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3살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7살에서 6살, 7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7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가 그냥 엄마 아빠가 임신을 잘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존재로 걷지도 못하는, 발을 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그저 어쩌다가 태어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건강한 아이도 태어나고, 때로는 말 못하는 벙어리도 태어나고,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니, 그 사람은 어쩌다가 그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났대, 세상에 다 건강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그저 어느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안진뱅이 사건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의 이 사건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추론해서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섬세하시고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19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20살 되던 때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알바를,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죠. 알바를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등록금이 모아지질 않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용돈도 써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거 하기도 바쁘지요. 근데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등록금 이제 마감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등록금 못 내면은 그저 제저 처리가 돼가지고서 그저 등록이 안 됩니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이틀 정도 남겨놓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막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저를 약혼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아이고 학생, 저 등록금 냈는가? 그렇게 묻길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못 냈습니다. 그래, 많이 어렵구나 많이 이야기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서 빨리 등록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봉투가 두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마련해서 이제 등록금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 등록금은 그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쌈짓돈 모아가지고 준비한 등록금일세.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게나. 근데 어느 분이에요? 물어봤더니만, 그거는 묻지 말어. 그분도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고, 그러니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일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고, 그리고 어느 분일까? 천국 가면 알겠지.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굴지 천국 가면 다 드러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오면서 잊지 못하고 한 2번의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2번.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1, 2년 지나면서, 그 당시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시간에 내가 등록을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벌써 5년 전부터 그 연세 많으신 그분을 통하여 감동을 주어서 내가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해서 신학생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벌써 하나님은 5년 전부터 내가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고 계셨구나, 예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0살 된 안전뱅이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1,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는 세월이 2년이나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40년 가까이 그는 그 예루살렘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진뱅이로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늘 앉아서 한 푼만 달라고 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아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문을 활짝 열고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터벅터벅 걸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보면서 뭐야,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걸어? 어떻게 저 사람이 뛰지? 어떻게 저 사람이 찬양을 한단 말이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이렇게 그 안진뱅이를 쳐다봤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아주 작품 아닙니까? 작품, 기가 막힌 작품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거 걷는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가 병원에 가서 여기 저 어디 병원에 가서 하나병원이나 여기 충북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걷게 됐는가? 여러분, 그 자신도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 안진뱅이가 다시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길래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고친 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기 고침받은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었냐고, 어떻게 고치신 거냐고.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향하여 신처럼 바라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 한꺼번에 다 모였어. 그를 아는 사람은 다 모인 거라. 여기 꽉 모인 거야.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와, 거룩하신 분이다, 신 아니야 신? 이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혹시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그거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는 거는
일도 아니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다 보면 십자가 내려버리고서 비둘기 걸어놓고 박태선처럼 되는 거라. 박태선 2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많잖아요 요새. 안상홍, 장길자, 요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야. 이만희, 신천지, 요런 작자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돼버린 거라. 이게 그 자기가 예수예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지금 50명이 돼요. 50명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람인지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가 지금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 만큼 그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요. 할렐루야. 야, 지금 예수의 증인, 이게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야. 예수의 증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앙하고 있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있지 않소? 아브라함.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껍벅 주고, 그냥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사람을 샘플로 모델로 세워놓고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 낫게 한 것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요. 그 이름은 누구냐? 빌라도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이 예수는 죄가 없으니 나는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유대인 당신들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이시오,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이 40살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말이요, 당신들이 바로 그렇게 하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40년 전에 예수님보다 7년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 7년 전에 태어났던 그를 유대인들 예루살렘 시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놓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집중해서 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뭔가, 이 사람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짓을 하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바로 우리가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소? 당신이 알고서 그랬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다 모르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있을 그때 그 십자가에 죽이신,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하나님이 한 폭의 이 순간을 위하여 40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그 사건이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앞으로 할 모든 행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미물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고 또 일이 잘 안 된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땅을 치며 좌절하지 말고 바로 분명히 이 사건 속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